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이름 있는 큰 교회에 청년들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일이 되어 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아무리 흥분이 되셔도 이 강대상을 내리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흥분하면 내리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십니다. 이 강대상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가니까 2천만 원이 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강대상은 목사가 올라가면 저절로 이리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저절로 내려가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쾅 때리면 안 올라오고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옆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딱 열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넥타이가 바로 메어졌는지 안 메어졌는지 이걸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비싼 강대상이었습니다. 그 좋은 강대상이 있는 교회에 제 설교를 들으려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수화를 배우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가지고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마이크가 이 입부분이 굉장히 커가지고 사실은 제 입모양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제 입모양을 가리는 바람에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이분이 또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장치를 가지고 왔는데 설교가 이 동영상이 되는 그런 스탠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이는 쪽에 서서 전부 다 녹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녹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집에 가서 여러 번 그 녹화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사람들이 웃으면은 왜 웃는지 그거를 그 입모양을 보고 알아내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귀는 안 들렸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발레를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도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발레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들이면서 다리도 들고 회전도 하고 점핑도 하고 이게 발레인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춤추는 군무, 백조의 호수 같은 이런 군무는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춤을 출 수 있지만 혼자 나가서 춤추는 것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귀가 들리지가 않으니까요. 이분은 어느 이 발레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기 테스트를 지금 봤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굉장히 열심히 발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가 되면 남자친구가 앉았다가 끝날 때가 됐다고 딱 이렇게 사인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춤을 잘 추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끝날 때 이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끝났는데도 이 학생은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 음악에 맞추어서 춤출 수 없다. 그래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테스트에서 떨어지니까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좀 똑똑한 걸 세워야 되는데 좀 모르는 걸 세워놨더니 이 스톱을 이걸 안 한 거예요. 스톱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매거든요.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뽑혔습니다. 남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발레리나가 되어가지고 춤을 상당히 오랫동안 추다가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베토벤이 그 유명한 9번 교향곡을 작곡할 때 그는 완전히 이 청력을 잃어버려서 귀머거리가 되어서 전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영감을 사용해 가지고 그 웅장한 이 9번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교향곡에 합창단을 넣었습니다. 합창. 그래서 처음에 이 9번이 시작될 때는 처음에 오케스트라 시작할 때 보면 조절을 한다고 찡찡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불협화음에서부터 이 교향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막 하나가 되면서 그 삶의 환희 굉장히 뜨거운 이런 노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토벤은 자신이 음악이 연주되는 것은 봤지만 그 웅장한 음악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이랬지만 베토벤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귀가 완전히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좀 수준 높은 삶을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또는 음악을 듣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말해야 되는지 적게 말해야 되는지 그게 잘 감이 안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압박을 피해서 두로라는 이방 땅에 갔다가 귀한 믿음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 지금 미쳐서 발광을 하고 있는데 애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냥 들은 채 만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막 그 귀신 고쳐주고 보냅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성을 개 취급을 하면서 어떤 부모가 음식을 자녀에게 안 주고 개에게 주겠느냐,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겸손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조각은 얻어먹습니다. 제발 우리 딸 귀신 들린 거 고쳐주십시오. 무스러기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자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 정도의 수준의 말할 정도 같으면 믿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이의 발광은 고쳐 있었고 아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학교에 내일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등록금은 고사하고 먹을 끼니도 끊어져 가지고 엄마는 또 한숨을 쉽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엄마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세요? 이 말은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이야기거든요. 엄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예수님이 아마 거기 계셨으면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학교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엄마는 굉장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 엄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애들, 유치부 다니고 유년부 다니는 애들이 엄마 기도해요,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는 엄마들이 또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두로 땅에 오래 안 계시고 금방금방 옮기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를 떠나가지고 시돈과 데가볼리와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동쪽을 이렇게 우회해서 호수까지 올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뭐 병 고쳐 달라는 사람도 없었고, 뭐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순조롭게 두로에서 시돈으로 데가볼리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오신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순조롭게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우리의 이 난치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막 괴롭혀야 되는 겁니다. 괴롭혀야 돼요. 본헤프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가 나크폴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산상설교집을 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때 이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걱정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쁘게 뛰어다닐 때 실제로는 우리가 뛰어다닐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를 두고 부모님들이 결혼 엄청나게 하십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쁘시게 해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벌써 달라요. 여기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벌써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이 고민하게 해드리자,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고민하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평안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우리는 놀고, 우리는 설교 듣고, 설교 듣고. 갈릴리에 딱 오니까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고 다른 이웃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가 먹어서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은 이제는 말도 못하는, 말도 막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이런 장애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 청각장애인을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면이든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떠듬떠듬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디프테리아라든지 이런 열병을 앓으면서 귀가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과음을 질러도 이 사람은 청각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 무성 영화처럼 사람이 입만 탁탁 이렇게 벌리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귀는 그냥 고요 그 자체입니다. 고요. 모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자기 말이 귀에 들리니까 말을 하거든요. 자기 말이 귀에 안 들리니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너무 작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또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혓바닥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세탁기나 밥솥이나 문, 입구의 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자 목소리로요. 여자 목소리로.
목적지가 다 되었습니다. 레위에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옛날 레위는 돈에 따라서 틀렸습니다. 좀 비싼 차는 목청이 좀 좋고, 좀 싼 레위는 이 뚝배기 같은 소리를 냈어요. 여자는 여잔데.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이 여자 목소리가 좋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세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옷 입고 나가세요. 요즘은 기계들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아무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자기 말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혀는 점점 굳어져서 돌이 되었고, 결국 말을 한다 그래도 로봇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처럼 나는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도 말 못할 정도로 혀가 굳어졌던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 못 듣는 것보다는 너무 잘 들어서 탈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하철 소음, 비행장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장 소음. 우리 교회도 그 불로동 그 옆에는 그 공항 비행기가 굉장히 그 시끄럽거든요. 예배 보다가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비행기 그 뭐 착륙하고 내리는 소리 때문에. 불로동이 그렇습니다. 불로동에 지정곡이 찬송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게 이제 그 지정곡. 제가 신방 가면 이제 꼭 그거 부릅니다. 그 권찰들이 다 알아요. 오늘 지정곡이 뭐라는 걸. 여러분, 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어요. 매미가 지하철 소리를 냅니다. 뭐 데시벨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철 소리로 막 우르댄다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그 욕하는 소리 그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병이 생기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듣지 못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니까, 소음을 들으니까, 요즘 텔레비전 보면 막 자연에서 산다 이러면서 산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벌레들 시끄러워요. 조용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흑인인데 이제 백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백인 여자,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워낙 골프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지에서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할 때가 언젠가 하면 스킨스쿠버 장비 해가지고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그때 자기 마음은 평안하다고, 제일 마음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각장애자가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남이 하는 말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아름다운 음악 전혀 듣지 못하죠. 또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싶어도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혀는 문제가 없어도 말을 점점 못하게 되어서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를 할 때 그 옆에 이제 수화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통역을 합니다. 수화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고 또 이제 자막이 나오고 필수적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 이 청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수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장애인은 오랫동안 이 귀가 죽어 있었습니다. 동토의 땅,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귀가 먹은 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불쌍하니까 좀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지 않고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치료 행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귀를 막 파주는 겁니다. 귀를 막 파줘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 귀야 들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을 이 사람 귀에 넣어서 막 파주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의 귀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돌렸습니다. 막 돌렸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귀를 자기가 잘 못 파니까 어머니가 햇빛 비치는데 따뜻한데 앉으시고 우리는 엄마 무릎에 눕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귀를 이제 이렇게 파주십니다. 그때 기분이 막 너무 좋았어요. 이 귀 파준다는 거, 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아들은 후보는 옆에 누워 있습니다. 내 나가면 이제 또 올라와 가지고 귀 파려고. 이 귀 파줄 때 이 스킨십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들리지 못하니까 귀 속에 막 귀청이라든지 뭐 먼지 같은 게 꽉 들어 있었을 겁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는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래요.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귀청이 꽉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귀를 얼마나 파냐? 이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를 막아가지고, 귀청이 귀를 막아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 귀를 이제 후벼 주십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참 예수님이 내 귀를 후벼 주시다니 이거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혀를 당기셨습니다. 혀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조금씩 당기셨습니다. 그 혀 마사지죠. 마사지. 사람의 혀는 깁니다. 이 뼈면 한 이까지 내려옵니다. 다 빼면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말려가지고 그냥 돌처럼 조그만하게 방울토마토 같이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은 침을 가지고 막 풀면서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제 혀를 이제 조금씩 늘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침을 그렇게 잘 사용하실까요? 다른 물 좀 떠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침 좀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침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셨을까요? 이 침이 이제 좀 따뜻합니다. 입안에 있기 때문에 찬물보다도. 찬물은 더 오그라들지만 따뜻하기 때문에 약간 좀 기분은 나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자꾸 땡기고 이렇게 하면 따뜻하니까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에서 나온 이 침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 빠르지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엄청난 시대가 올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장애인들이 치료가 되고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면 이건 무조건 메시아가 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맹인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뛸 때에는 메시아가 온 겁니다. 메시아 시대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 시대가 온 것이고 메시아가 그 사람의 혀를 마사지해 주신 것이고 귀를 후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고 맹인의 눈은 떠지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는 사슴처럼 뛴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한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로, 구원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귀에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한 자가 들었다. 무조건 이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사지를 해 주셨습니다. 귀와 혀를 마사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그가 들은 처음 소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군중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먼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그 귀 속에 무슨 이 후라시 같은 것을 비춰가지고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뭐 이런 걸 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신경을 연결시켜서 듣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인공성대를 달아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하늘을 보면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후 이러면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래서 신경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끊어졌는지 왜 말을 못하는지 왜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환자를 보고 고쳐야지 하늘 보고 고치면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탄식하신 것은 이 모든 장애는 하나님 책임이란 겁니다. 하나님 책임. 이 사람이 운이 나빠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장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를
애굽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혀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혀가 짧아서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든지 아니면 심한 그 더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봐야 웃음거리밖에 안 되니까 좀 정상적인 입을 가진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반에 그 더듬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더듬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 더듬는 게 그냥 막 술술 하는 게 아니고 더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더듬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막 더듬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누가 엄마인데 알려줬어요. 제가 더듬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엄마가 막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그냥 말을 해야지 왜 더듬는 거를 흉내를 내느냐.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더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반이 만만한 반이 아니거든요. 눈을 깜짝깜짝하는 애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할 때 깜짝깜짝. 이게 또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눈 깜짝깜짝 하면서 말하는 게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할 때마다 눈 깜짝깜짝 하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또 우리 동네 사는 애가 우리 엄마인데 그 비겁하게 그걸 일러준 겁니다.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왜 눈을 그래 깜짝깜짝 하면서 이야기하냐. 내 눈 깜짝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참 깜짝깜짝 못하고 그냥 이리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이 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 아니냐?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 아니냐?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나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뒤집었어. 맹인은 누가 만들었냐? 나 하나님 아니냐? 귀머거리 누가 만들었냐? 나 하나님 아니냐? 누가 벙어리를 만드냐? 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고치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 메시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전부 다 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탄식하신 것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큰 담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담, 불신의 담이 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습니다. 30세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메시아 앞에 오기만 오면 장애도 치료되고 전쟁도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의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안 들립니다. 말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다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보면 맹인이 계시고요, 전에는 청각장애자도 계시고요, 휠체어 타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셨다 그냥 가버렸는데, 가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심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예배 드리면서 장애가 바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막 말이 나오고 눈이 보이고 장애 막 일어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의학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과학적으로 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병을 치료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의사가 누구였는가? 무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있어도 주로 치료 방법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피가 나쁘기 때문에 피 빼는 건 피 뺄 때마다 돈 받습니다. 그 고름이 있으면 이제 고름 째고. 우리 동양은 또 서양하고 다른데 동양은 약초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산에 가서 그 약초를 많이 연구해 가지고 그 비율 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많이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병을 고치는 이런 것을 발달시켰습니다. 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침 놓는 거, 중국 사람들은 뭐 가짜지만 무협 이런 걸, 무협 소설 이런 걸 막 쓰니까 맥점 같은 걸 알고 거기다 이제 침을 놓아가지고 자극을 주기도 하고 부항을 뜨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순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의술이 이제 발달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굉장히 지금 약도 많고, 그 다음에 뭐 CT, MRA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연구가 지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십자가 아닙니까? 빨간 십자가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쳐야 됩니다. 돈 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별 없이 모두 치료하도록 난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응급자동차 보면은 그 십자가에 배밀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만든 그 장대 아닙니까? 빨리 가서 환자 치료해야 된다. 이게 다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은 병원 쪽으로, 병원이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더 발달할 겁니다. 더 발달해가지고 지금 보면 암도 잘 안 죽습니다.
암도 막 100% 치료되는 경우 많아요. 너무 늦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검진하면서 뭐 암이 발견되는 거는 참 복 받았다 그럽니다. 복 받았다고. 왜냐하면 100% 치료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진장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막 흐릅니다. 광야가 꽃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각장애인의 귀를 고쳐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영의 귀를 고쳐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될 때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잘 이 해석이 안 되던 부분이 딱 해석이 될 때 굉장히 기뻐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웃기는 설교를 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 불러가지고 실컷 웃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이게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웃기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우스워요. 진짜 웃기는 소리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웃기는 것이지 귀가 열리는 것, 발 간지러 준 것밖에 안 되지 이 진짜 귀가 열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혀가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혀가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 여자 조카 중에 하나는 어느 유명한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막 그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쁘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뭐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막 탁탁탁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무슨 기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뭐 여자 기자니까요 날씬하게 생기고 말도 참 잘합니다. 근데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방송을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한마디도 못해.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그 아나운서에 비하면 말 너무 못하죠. 근데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 죽어가던 아버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무 장수할까 걱정이네 이러면서 막 장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장수할 것 같다고. 지금은 메시아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약도 먹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병원 가느냐, 병원 갔다 오고 나서 기도하느냐, 그거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가 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왜 그 동물들이 변합니까? 동물들 안에 사자의 본성, 독사의 본성이 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혀 밑에 독을 잔뜩 두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울뱀의 독사, 독. 그 눈에 쏘면 눈이 멀어버리고 그냥 배 물어버리면 심장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죽는 겁니다. 심정지. 그 독사의 독이죠. 심정지, 돌연사, 이 다 독사에 독 맞아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혀를 만져주실 때 여기서 독이 빠집니다. 독이 빠져. 귀도 뭐 환청이라든지 나쁜 말 같은 거 안 듣고 그냥 좋은 소리만 듣게 되는 겁니다. 좋은 소리. 요즘 우리나라에 못 알아듣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막 말을 줄여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말은 못 알아듣는 게 좋은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전쟁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부숴가지고 땔감으로 쓸지 모릅니다. 발전용으로 쓸지 모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 능력으로 이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34절과 35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 하늘 향하여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면서 에바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에파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명령형이고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입과 귀가 열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 불신의 담이 허물어지라는 뜻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메시아는 얼마든지 장애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파타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높은 죄의 담을 보시고 미국의 후보 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댐처럼 소양강 댐처럼 큰 높은 물방울 하나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죄의 담, 불신의 담을 보면서 에파타 다 허물어져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정치가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 나쁜 놈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담, 불신의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니까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파타 이렇게 하니까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보댐 같은 그런 댐이 막 금이 가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났고 귀가 났고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우리 같은 휴전선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담 위에는 철조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동독 사람들 중에서 서독으로 도망치려고 그러면 군인들이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에파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에파타. 그러니까 이 불신의 담, 동독과 서독을 나누고 있는 담이 막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담 위에 올라가서 막 해말을 가지고 막 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독일 수상으로 있는 메르켈도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 출신이 그렇게 정치를 잘해요. 우리나라는 우파와 좌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든 아니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이 휴전선이 있고 핵무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에파타 하면 좌파 우파 없어집니다. 휴전선 없어집니다. 날아갑니다.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메시아 은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열려라 하신 것은 육체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신의 벽, 죄의 벽을 막 두들겨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병만 생각하기 때문에 병치료만 받으려고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중국에 댐이 있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가 댐을 쳤습니다. 댐이 박살이 났어요. 그 댐 밑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파타, 하늘에서 댐이 무너집니다. 쓰나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의 쓰나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에파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병들, 어려움들 다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서 독을 한 사발씩 마시면서 속이 괴롭고 머리가 아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지만 인간들은 또다시 죄의 담, 불신의 담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에파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